말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중에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요. 우리 딸들에게도 그렇고. 문제는 몸이 안 따라가고 말만 해서 저희 집에서는 제 호가 말만 제인호 선생.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은 제가 뭐 바빠서 그런 줄 알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서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생활은 신앙의 바탕을 둬야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혹은 생명체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창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이제 화분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그 화분에 있는 식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음지식물이더라고요. 양지식물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둬야 되지만 음지식물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곤란하죠. 식물도 이렇게 종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 5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길갈과 이제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처음 시점에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세 가지 사건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건,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제가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5절까지만 듣겠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할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4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아마 광야에서 할례를 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오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넌 이상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뭐 환영을 했겠습니까? 웰컴 이스라엘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계의 눈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적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지금 스파이를 세워가지고 일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전체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다. 전투력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희한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런 위급한 상황,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고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늘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한 학생이 이제 버스를 타고 있는데 누가 다른 학생이 버스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승객들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딱 대니까 학생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버스를 타면서 나는 누구인가 크게 외치고 카드를 딱 댔더니만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여진 목사님으로부터 지난 2월 달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었고 안수 집사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가음정교회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공동회에서 한 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신 거예요.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장로가 됩니까? 그분은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왔고 내가 구역장 할 때 우리 구역 19였는데 어떻게 나보다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와, 세상에 나는 그런 말을 목사한테 하는 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뽑았습니까? 성도들이 뽑은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의 투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개판입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기 전라도 김제라는 곳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와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제 개척 멤버로 참여한 교회인데 이분이 김제에서 아주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고요. 이분이 1905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금산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금산교회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땅도 헌물을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정에 이자익이라는 무섬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김제 땅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고향은 경남 남해입니다. 고아로 태어났고요.
고아로 태어났다 보니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이제 그렁뱅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금산까지 흘러 들어와서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이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자익도 주인 이제 조덕삼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또 함께 집사가 되었고 함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는 영수가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글쎄요,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성도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영수셨어요. 장로님이자 영수셨죠. 근데 이 이자익과 조덕삼 두 분이,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머슴인데 같이 영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금산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땅을 헌물하기도 했고, 그 당시도 교회 재정의 대다수를 이 조덕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고,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15살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 이자익이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올 때는 글을 몰랐는데 그에게 글을 가르쳐 준 사람도 조덕삼이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신분도 뛰어넘고 경상도 출신, 경상도 남해 출신이 김제에서 장로가 되었으니 지역 차별도 뛰어넘은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혹은 학벌도 뛰어넘은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으니 온 성도들이 바로 그 공동회 현장에서 술렁술렁하고 있을 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쇄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했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죽을 때까지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존경하며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자,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상반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 같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4절을 읽을 테니까 45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4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하는 일, 이방인도 하는 일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못하는 일조차도 해야 한다. 그런 뉘앙스죠. 우리 4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 너무 감사한데 이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근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구별됨이고 이런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길갈에 이르렀고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지요. 지금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평지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은 달리 말하면 뭐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적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 역시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길갈은 그래도 여리고 평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들이 다가오면 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 바로 앞입니다. 적들 바로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왜 그들은 또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월절은 뭔가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 했던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는 그 당시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마저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벤에셀의 원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부여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시간적으로 현재라고 보고요. 이쪽을 과거라고 보고 이쪽을 미래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미래에서 있었던, 과거에서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안 도우시겠습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날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셨듯이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용산종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온 걸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과거를 다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도 의지하고 앞으로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는지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손길을 의지해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시편 기자가 가지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편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때가 더 많았잖아요. 미래가 장밋빛으로 생각되기보다 어두운 잿빛으로 예측될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가슴에 에벤에셀의 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 5장에서 말하는 사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군대 대장은 왜 나타났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난 겁니다.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나타나셨을까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자유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고 노예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모섬이 합니까? 대장이 합니까? 싸움에 나가는 것은 모섬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을 총괄하는 이는 대장이지요. 저는 이제 성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갈공명의 후손입니다. 61대 손이거든요. 제갈씨하고 제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갈씨가 내려오다가 분성이 됐어요. 제갈씨가 되고 제가가 되고 갈씨가 되고, 제가 제갈공명의 61대 손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삼국지를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삼국지 같은 이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 장수가 나오고 이쪽에 장수가 나오고, 대표적인 장수가 나와서 둘이 1대1로 싸우지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다이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1대1로 싸우고, 이제 이쪽의 장수가 이쪽의 장수를 이기면 이쪽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싸움의 형태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싸움에서 이 병사들의 사기나 더 나아가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대장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은 실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시지요? 칼 하나 쏘았습니까? 칼 하나 썼습니까? 화살 하나 쏘았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주일 학생에게 이 성경 지식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는데요, 뭐 그랬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가지고 애한테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걔는 절대로 거짓말할 애가 아니라고. 걔가 안 무너뜨렸다면 진짜 안 무너뜨렸을 거라.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은 답변을 하시기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뭐 교회가 물어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전략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전쟁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강음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식당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돈 10,000원 버는 게 전쟁 같습니다. 실제로 이 땅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뭐 편안하게 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단하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개척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용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생업과 직장에, 또 용산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원리가 왜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이 가르쳐주는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할례 사건은 우리의 정체성, 유월절 사건은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